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뿌리는 자는 누구죠? 여기 주님께서 직접 뿌리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또 어떨 때는 내가 조용히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내 마음에 뿌릴 때도 있습니다. 자, 뿌리는데 이제 몇 가지 밭이 나오냐 하니까 자, 길가밭, 두 번째 뭐죠? 돌밭, 세 번째 가시더물밭, 네 번째 옛날 성경은 옥토라고 나왔는데 요즘 번역은 좋은 땅이라고 이래 나왔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그 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뿌려집니다. 근데 뿌려지는데 이게 내가 어떤 마음밭으로서 받느냐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여기 이것도 불택자에게는 하는 말씀이 아니겠죠.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또 중생된 그 안에서도 중생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밭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말씀을 뿌리는데 그 안에는 이번에 우리 성경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에 갇히면 안 되고 성경 안에 성경이 증가하는 누구예요? 예수. 또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직접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성경에 말하는 그가 난데 나를 만나기를 너희가 원치 않았다. 주님을 만나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 껍데기로만 받으면 율법이 됩니다. 더 나가서 율법도 없는 문세계시 하나의 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가 되면 그래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율법이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 율법도 없어. 도리어 율법 몇 가지 아는 것 같고 믿음 있는 줄 알고 몇 가지 행했다고 의인인 줄 아는 거는 율법이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 율법 있는 자는 율법을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죄를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는 꼭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뿌려집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거는 생명의 말씀이 뿌려질 때도 있지만 아닌 그 사이비한 거짓 선지자나 싹군의 교훈들이 뿌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근데 여기서는 생명 있는 씨앗이 뿌려질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뿌려주는데 거짓 선지자의 교훈도 뿌려질 수 있고 싹군의 교훈도 뿌려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2장 이하에 보면은 이 말세가 되면 뭐냐면 미혹이 심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이 심해질 것이라 미혹을 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또 싹군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싹군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 위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받되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자기가 거짓되면 거짓된 교훈을 좋아하게 받게 되고 자기가 싹군 세상 물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싹군들에게 미혹받게 돼 있고 참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교훈을 듣게 돼 있다. 사람은 자기대로 듣는다 그래요. 보니까 왜 그렇잖아요. 우리 자기 좋아하는 대로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여기 뭐냐면 생명 있는 교훈을 받을 때 거기에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나머지 그 교훈을 구별하는 거 우선 넘어서서 이제 생명 있는 교훈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뭐 또 이 시간 그거 하다가 또 다 끝나니까 생명 있는 교훈을 내가 받는데 우리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옥토는 그 말씀이 잘 심어져 가지고 이제 100배, 60배, 30배, 30배는 하나님 숫자가 3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하고 60배는 666 마귀의 숫자 7에 가까운 하지만 7이 아닌 사이비한 마귀는 사이비하지 완전히 틀린 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이비한 그 마귀에 보기에도 이게 참 정말로 자기도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열매를 맺었다. 또 10 인간들 보기에도 깬 인간들 보기에도 참 정말로 좋은 구원의 결과를 맺었다. 이래 할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어디다 심어지면요? 옥토밭에 좋은 땅에 심어지면 좋은 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잘 심어져서 이제 그것들이 먼저 자기 안에 씨 안에 그걸 다 먹고 자라고 또 그걸 세상은 밭은 그 씨를 썩을라 하잖아요. 썩는데 그 썩는 역사가 있어야 씨 안에 생명이 그 씨 안의 것을 다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농사 이런 건 자연계시를 여러분 장기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온 우주와 연계 모든 자연에 다 하나님의 그 구원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게 자연계시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실감을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력서 같은 거를 좀 잘 알기를 바라요. 예. 좀 농사 짓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너무 세상 자연계시를 모르면요. 그 구원에 많이 손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하고 안 낳아본 사람하고는 그 느끼는 실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연계시를 세상 지식을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배우는 데는 좋은 거고 너무 세상 지식에 무지해도 구원에 이루는데 손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지식에 구원 하나님 도를 깨닫는 데는 세상
공부에는 무식해도 하나님 구원들을 깨닫는 그런 자연계시는 밝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학위가 있어도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도를 깨닫는 그 지식에는 또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좀 알도록 노력을 하세요. 네.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 씨가 먼저 생명 있는 씨는 바깥에서 내 씨를 썩으려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씨가 썩어지면서 그것이 누가 먹어요? 그 씨 안에 생명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팎의 미혹으로서 핍박으로서 나를 죽이는 역사,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는 이번 집회 죽는 거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옛사람을 죽인다고 표현하면 돼요. 그죠? 악령, 옛사람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악령, 악성, 악습이죠. 그죠? 내 안에 마귀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 악성, 마귀로 인해서 생긴 자기중심의 그 나라는 거 이것도 죽여버리고 악습, 악성으로 생긴 습관이 연습이 많이 돼가 딱 박혀버려서 그 사람이 돼버려서 이것도 우리가 죽여버리고 그 기존 내가 돼 있는 걸 죽이고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힘들지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죽이면은 그게 죽어가면서 그거를 뭐 누가 먹어요? 생명이 먹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육의 사람 어떻게 표현하면 겉사람이 죽는 것도 있지만 옛사람이 죽는 것도 있습니다. 겉사람이 죽는 거와 옛사람이 죽는 거는 뭐가 다른 옛사람 죄악의 그것들을 죽인다는 거. 겉사람이라는 건 죄보다도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면은 우리 겉사람하고 옛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쇠지고 낡아지고 자연 생명적으로 이 자연 생명의 인간의 썩어지고 낡아질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옛사람은 뭐 죄악의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도 우리가 그거를 잘 사용을 하는 거야. 그것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잘 사용하는 거고 옛사람은 그걸 죽여갖고 사용을 하는 거야. 알겠죠? 죽여갖고. 겉사람 그 기회 때 그걸 내가 다 드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겉사람 기회 때 그거를 내 시간 힘을 드리면 되고 옛사람은 기회 때마다 내 중심, 내 위주, 나로 인한 이걸 죽이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걸 먹어가지고 이게 내가 이제 먼저 자랍니다. 이제 이게 자라면은 내 안에 걸 먹고 자라면 그 다음 씨 밖에 있는 땅에 있는 수분, 양분, 또 거름기 모든 온도를 다 먹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랍니다. 그런데 땅에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물을 보면은 위에 햇빛도 맞고 바람도 먹고 공기도 먹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생명을 보면 하나님 거로부터 먹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 하나님의 은혜, 같이 또 생명이 진리의 은혜, 또 뭐 이 공기 이런 호흡의 그런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또 이렇게 자라가죠. 그렇죠? 자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라는 옥토바 같은데 또 심어집니다. 근데 이걸 오늘은 좀 앞에 길가봐 또 무슨 밭이죠?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돌밭. 그 다음 무슨 밭이죠? 가시덤불밭. 이런 건 좀 해석을 놔두고 옥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심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저는 오늘 그걸 위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예수님이 뒤에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또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온 걸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옥토의 조건에 보면은 우리가 뭐 집회를 갔다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또 어떨 때는 뭐 설교록 같은 걸 조용히 혼자서 읽어봤다. 성경을 또 조용히 읽어봤다. 이래 합시다.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다 뺏어가 버려. 뭐 예배 드렸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마음을 벌써 예배 때 어리든 뭐든 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말씀이 깊어지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 들어도 항상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세상 지식의 권위를 두고 자꾸 내가 알고 있던 세상 지식과 체험을 먼저 앞세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돌밭을 보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뭐냐면 그게 또 끝까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시들시들 그게 어려움만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가시덤불은 세상 재료와 유혹의 그것 때문에 기운이 다 진해서 또 결실을 못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대로 듣고 보여주는 역사대로 또 봐야 되는데 그걸 내 주관이 들어가지고요,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사람 말을 할 때 여러분도 내 말을, 여러분들 지나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을 내가 말할 때 그대로 듣습니까? 그대로 내 전한 그대로 듣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못합니까? 대부분 그대로 못 들어요. 어떤 사람 보면 또 뻗혀가 나요. 자기 말만 할 생각을 하지 나의 말은 건성으로만 듣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고 듣는 척하지만 내 말 할 준비만 하고 있어.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의 말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얻는 사람들은요,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파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웬만하면 틀린 말이 아니면 내가 그걸 수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수용 안 하려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그 요점이라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사람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말하기만 급급하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 그런데 딱 비판적으로 들어. 근데 비판 평가하려고 듣지 그 사람의 그걸 수용하려고 듣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듣는 건 아니야. 어떤 분은 그거를 잘 듣긴 듣는데 그것을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들리는 말씀이 뭔가 찾아보는 사람, 또 그 사람의 그걸 보고 연자가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이런 면에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긍휼히 여기면서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오늘 뭐 너무 어렵게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씨 뿌린 비유를 말하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왜 꼭 비유로만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너희는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의 영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이라도 그 능력과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전할 때 들으면요, 자기 깨닫기가 쉽고 내가 그 능력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렵고 능력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도 왜 선생님이 있어요? 교과서만 있으면 공부를, 자, 혜원아, 이걸 봐라. 학교에 가서 선생님 없이 책만 보면 공부가 되냐?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더 쉽지? 그럼 교회 와서 성경만 보면 다 신앙생활이 되냐?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냐? 있어야 되지. 같은 선생님이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더 잘 배우겠지. 그렇지? 제대로 몰라서 떠듬떠듬 되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아무리 해도 안 되겠지. 그치?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어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뭘 그 과목은 얘기 안 하겠어 가르치는데 어떨 때 진짜 내보다 모르는 거야. 너무 답답해가지고 딱 닫고 다른 책을 보고 공부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떠니 눈치를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시험 치니까 내가 그 부분 제일 잘 쳤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나한테. 그 선생님 인간 목이 돌이 되니까 그 말은 못 하겠고 난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영감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가하는 걸 들으면은 그 듣는 그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그것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게 쉽게 깨달아지고 능력을 같이 받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럼 그 길을 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배경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힘들게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자기도. 응? 그러면 깨닫는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힘쓴 것만큼 또 깨달음 받은 거를 새기고 힘써서 노력을 해야지 제 거 되지. 그냥 들었다고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래 갖고는 자 김영미 선생님 너무 말씀이 권능 있고 해서 놀래버리면 자기 구원도리가 그거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권능과 그 깨달음에 놀랬다 그랬어. 그 사람 이 유대인들이 놀랬으면 나도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랬어. 누구도 저 사람 그런 말씀이야. 진짜 귀한 말씀에 놀랬어. 권능까지 있어. 근데 뒤에 누가복음 40장 4장 32절 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있다가 어떻게 낭떠러지 떨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엔 놀랬는데 놀랬다고 자기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 사람 너무 좋아서 이 복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다고 된 거 아니에요. 자기도 막 진짜 좋은 복음이다 이렇게 놀래서 된 게 아니래도 그 복음을 받아서 내가 힘을 써야 돼. 알겠죠? 내가 복음대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는 자 나한테 하나님의 복음은 내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라는 것도 있고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을 알려서 순종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 우리가 연약을 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광범위한 교훈들을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예에 다 순종해 받아야 됩니까? 골라서 내가 좋은 대로 필요한 대로 골라서 받아야 됩니까? 조양자 입장에 어떻습니까? 예? 다 받아야 돼요. 자, 김소정 자식들을 키우는데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해 다 가르치죠. 근데 그대로 다 하나하나 필요하다고 받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자기 좋은 대로만 받지. 싫은 건 싫어하지.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 옛날부터 자기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사람 말을 들을 때 자기 좋은 것만 듣고 좋지 않은 건 안 듣는데 그 자기 좋다는 게 그 나쁘게 보면 악한 거고 조금 더 좋게 보면 좁은 거야. 범위를 넓게 보면 내가 싫은 그것이 어떨 때는 더 내가 고쳐가고 복 있게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게 있어. 싫어하는 게. 여기서 그렇겠죠? 목사님 말할 때 다 아멘이에요. 싫은 것도 조금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희망이 좋다. 희망이 있네. 예. 우리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면서 말씀할 때, 다 아멘이 돼야 돼. 이것도 필요해서 또 이 현실 줬고, 필요해서 이 말씀 줬다. 이렇게 하나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려야 돼. 저건 내가 다 아는 건데, 저건 내 필요 없는 건데, 요거는 진짜 나한테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내 현실이 다 나한테 필요해서 주고, 어떨 때는 뭐냐면은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줄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또 자기가 존경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줄 때도 있어. 우리 집회 가면은 내가 정말 뭐 은혜를 받는 목사님 1번 있다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은 에이 이래 하면 안 돼. 거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다 들어봐야 돼. 그렇죠? 물론 신학 목사님들 수준의 영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또 거기에 그 보면 어린 사람에게 은혜되는 사람이 좀 더 장성한 사람 은혜되는, 더 높은 사람 은혜되는 게 층어리가 다 있어.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거기에 또 맞도록 자기가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또 이렇게 내게 준다는 걸 믿고 그걸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하나는. 근데 그 다음 또는 뭐냐면, 내게 오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이 돼도 내한테 그게 탁 찔려요. 힘들어. 근데 그대로 내가 살려가면 너무 힘을 써야 되고 내가 세상이 크게 어려워. 그러면 알면서 거기에 머뭇머뭇거리고 더 못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안 들리는 사람 됩니다. 그게 안 들리기, 처음에는 양심에, 그렇기 때문에 피 뿌리는 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뒤에 결론에는 양심을 갖고 들으란 말이거든요. 나중에 들었는데도 힘들다, 또 미루자. 우리 찬송가 201장 찬송 2절에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 반항까지야 여러분들 안 하겠지. 근데 미룬단 말이야. 미루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중에는 들어도 나중에는 그게 하나도 감각이 없는, 영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나중에 가면 그게 틀리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 말씀은 되풀이하는 겁니다. 제가 서북교회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부터 보면 제일 먼저 1층에 주일학교 예배당인데 가면 세 개 표 중에 외식하지 말라는 게 제일 또렷또렷하게 지금도 기억되고. 왜 기억되냐?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또 작년 예배 또 같이 갔어. 저는 그래서 아이들도 작년 예배를 가도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좀 깨닫는다고 보거든요. 어른이라고 어른 예배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입니다. 그거 보면은. 근데 가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설교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 근데 나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외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남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입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남보다도 열심히 또 신앙행위를 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나중에는 죽이게 됐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래, 나대로는 이제 연구를 해봤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놀랬고, 오늘 이 말대로 권능이 있다고 생각했고 양심의 가책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나중에 그렇게 됐냐? 근데 그때 그거를 양심에 듣고 그래 맞자. 그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그래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게 힘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내가 좀 힘든 거예요. 어떤 세상적 큰 손해보다도 우선 좀 세상 내가 힘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 그게 싫은 거야. 조금 더 큰 거는 내 세상이 손해봐야 되는 거야. 세상 손해보다는 돈 손해도 있고 명예 손해도 있고 남한테 욕을 얻어먹고 또 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그게 성경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 그거부터 하기가 싫은 거야. 양심에는 맞아. 근데 변화가 안 될 때는 힘들지요. 양심이 아는 말씀이 더 찔리는 말씀이 더 힘들잖아요. 내가 양심에 찔리지 않는 말씀
들을 때 힘들 게 어디 있겠어. 자, 이용렬 선생님, 양심에 가책되는 말씀이 들리면은 힘들죠. 잠도 안 오지. 그지? 그럴 때는. 근데 양심에 가책도 안 되는 말씀이 들리면 그건 뭐 찔리는 것도 없고 힘드는 것도 없고 그래. 그죠?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냥 아는 말씀이구나. 그냥 지나쳐지. 적어도 좀 양심이 찔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다가 더 가관인 거는 그 들으니까 아는 말씀 또 하네. 아, 내가 말씀 들은 거 아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네. 지식 그거 안다고 그거 들을 줄 안다고 또 믿음이 있다고 또 이렇게 지식 믿음으로 떨어지네. 어떤 사람은 또 몇 가지 행했다고 내가 또 믿음이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네. 참 그래.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럴 때부터 양심에 가책이 되면은 그래도 가책을 받을 사람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게 조금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지. 지식신앙, 자기 공로신앙들은요 가책도 안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마태가 예수님 쫓은 것도 첫째 가책이 있어 그랬다 했잖아요. 놀랬다고 가책받은 거 아닙니다. 자,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랬다. 놀랬다고 가책받은 거겠어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옛날 변모사님 말씀에 놀랬어요. 이런 말씀 갖고 막 내가 잘 적어갖고 전하면 교회가 엄청 부흥되겠다. 이러면 그거 그 사람 구원이 안 돼. 그 사람 무슨 사람이 싹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책을 받고 그때 그 작은 여기서부터 내가 다음 거는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예, 오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또 순종하고 내가 넘어지죠. 넘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또 하겠습니다. 내일 또 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물론 있죠. 어떤 사람은 미리 내가 아무래도 이거 그때 가면 안 될 건데 미리부터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내일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또 넘어지면 붙잡아 달라는 거. 이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럴 때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가책을 받고 그리고 그때라도 순종한 사람들은 늦게나마 이제 이 생명의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 되고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예수를 죽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당시 자기 세상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잘못된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교훈은 자기들의 그 외식을 들춰내는 거니까 자기들의 가졌던 인정받는 여러 기득권들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득권이 깨집니다. 자, 기득권을 내놔도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세상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구원 얻는 걸 좋아해서 내놓게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세상에 더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위치 기득권을 못 내놓고 양심에 갇히되지만 그 교훈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교훈을 소멸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교육자리대로 그런 게 있어요. 예. 교육자들도 알면서 자기 기득권이 손해되니까 못하는 교육자들도 있어요. 교인들도 알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 손해보겠는데 하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계속되면은 이제 어두워지고 나중에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뭐냐면은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적하려고 바뀌니까 예수님의 흠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부터 보이겠어요? 자기들의 생각하고 어떤 그 견해가 다른 것들이 흠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니까 주의를 범했다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그래. 또 여러 가지로 뭐 예수님을 죽일 그 흠을 많이 찾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하고 대적이 된 사두개인들하고 합해가고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데 여기서부터 신앙 양심을 죽이고 또 성령의 가마를 죽이면은 여러분들도 외식하는 사람 되고 생명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제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 목회라고 설교를 한 설교만 내 자신이 내가 먼저 생명생활을 하고 작으나마 그 생명생활한 걸 교인들에게 나누는 게 그래야 서로 살지. 자기는 생명생활하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배구 여기 목사님 그래요. 뭐 앞으로 교육자가 될 사람 같으면 진짜 교육자 준비가 뭐냐. 신학교 열심히 나오고 신학교 점수 잘 받는 게 그게 아니다. 평신 때부터 자기가 생명신앙 성공을 한 거 가지고 그거 갖고 나중에 나누는 거니까 평신도 때부터 생명신앙에 성공을 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좋은 목회자가 되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신도부터 생명신앙 있는 성공을 해야 그 사람이 나중에 교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김영미 지사님 안 해본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만 지식적인 말씀만 나눠주겠지요? 예? 지식적인 말씀만 나눠주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양심의 가책부터 내가 순종해서 나가지 못하면 생명은 없어집니다. 자, 양심이 있다고 아직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양심을 죽이지 않고 양심을 따라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먼저 근데 이 신앙 양심도 계속 안 나가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 표현하는 게 어디 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많은 그 미혹들이 일어나는데 거짓말함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한다는 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인을 맞는데 화인은 불도장 마귀에게 불도장을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삐뚤어진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자들이 옛날에 공산주의를 위해서 자기 부모도 죽이고 그럽니다. 자, 근데 그 공산주의자의 그 양심이 자기들은 올랐다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심이 어떤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의 어떤 잘못된 사상에 화인을 맞아서 그 사상대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인 맞은 거죠. 삐뚤어진 양심이죠. 그죠? 불교인의 양심, 공산주의 양심, 또 그 세상에 보면은 그 여러 양심들이 있겠죠. 그 양심은 다 우리가 진리의 대로 영감대로의 양심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그것들에게 뭐 맞은 거죠? 불도장 맞은 그 양심이 그만 도둑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데서 오늘의 그 음성 언어에 들리면 황폐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 이렇게 자꾸 해야지 내가 불도장을 안 맞지. 알면서도 자꾸 하나 미루고 이러면 어떻게 양심이 나중에 죽어질 뿐 아니라 그 양심이 불도장을 남한테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싸움이 왜 무서운가 하면 틀린 줄 알면 격렬한 싸움이 안 나요. 나중에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 놓으니까 그거 누구의 것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자기는 옳다고 해서 우리 불쌍하다 합니다. 이정수 씨 불쌍하다고 그러고 있어 지금 그분들이. 이정수 씨 그 사람 불쌍하지요. 그 사람들은 누구 불쌍하다? 이정수 씨 보고 불쌍하다 그래. 양심의 화인을 맞아놓으니까. 그런데도 그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양심의 화인을 안 맞았는데 나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러냐? 작은 데서부터.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데 여기서부터 1호 회개, 1호 순종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회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그것부터 하면은 양심이 불도장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미루고 그때 가서 잘하지 이러면 다 불도장 맞게 돼 있어요. 어느 시기인가 말씀이 안 들어가게 돼서. 제가 이거 재미없는 말이야. 정말 예민히 구분해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이게 잘 들릴 거고, 뭐 지식주의로 들으려는 사람은 안 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건 연습이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 알고 있네 이거 갖고 안 돼. 연습을 해서 영감을 받고, 내가 그 백목사님 봐요. 자기가 설교를 영감 없이 하려면 쭉 하는데 영감이 없으니까 이게 소원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단 말이에요. 증거할 때. 자기의 복음이 안 되잖아 벌써. 그러니까 들어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지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들을 때 정말 이대로 내 수지를 들여서 내 전부 최고의 귀한 걸 들여서 다 해서 아멘하고, 여대로 회개가 어려워도 회개를 하고 어려워도 순종을 하고, 또 나 다 하고 싶고, 뭐 정도 따라서는 뭐 소원은 안 돼도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두려움으로도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느 때인가는 소원이 돼서 할 수도 있어. 더 나아가서 감사가 들어서 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되기까지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깨달을 때 어떤 배경 목사 한 분도 깨달을 때 그냥 성경을 보고 그분도 그냥 봐도 이게 아무 영감이 없이 봐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힘을 막 써서 기도하고 이 성경 안에 내적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영감을 받으라. 문서로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문서 속에 내재된 영감을 찾으라고 주님께 간절히 겸손히 나가니까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영감의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는 쉬운데, 나도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은 그 종들 같이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종들에게 먼저 영감과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나눠줄 때는 여러분들만큼은 또 힘을 써서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이 건너고 영감이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평안히 앉아서 입만 딱 벌리고 먹으면 된다. 목에 찝지도 않고 목에 또 씹어야지. 여준 거 씹어야지. 씹어서 또 씹어갖고 씹는 노력은 해야 안 되겠어. 또 나 안에 들어가서 또 소화되는 노력까지는 해야, 실행을 해. 씹는 거는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씹어. 그래서 새겨보고. 알겠죠? 그 다음 배 안에 들어가 소화되는, 내가 실행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근데 이게 무슨 영감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야 성령의 감동이 오고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다고 내가 되는, 이럴 때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저 믿사옵나이다. 그냥 워낙 영능 있는 목사님이니까 백 목사님 같은 데 가서 듣기만, 그 교회 가서 딱 들어 앉아서 잘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외식하고 지식 팔아먹고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노력을, 씹는 노력하고 소화하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 뭐든지 그 싸움이 자기 가까운 내 안에서 제일 많고 내 가까운 이웃에서 그다음 많은 겁니다. 자, 우리 공예 안에도 봅시다. 자, 오늘 새벽에도 같은 말 했죠. 요번 집회 설교록 같은 게 똑같이 그분들도 책임질 합니다. 음성 설교로. 또 여기만 그렇게 다른 집회 때도 말씀도 보면 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직접 들으면 아니 성경이 전부 다가 아니고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백모세의 말, 그것도 성경이 아닌 백모세의 말 그 이상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걸 남이 설교하면 안 된다. 아무래도 부자가 안 된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분이 내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설교 잘해봐야 안 된다. 너희들이 이걸 영감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육회사를 보고 전하라 이래 하는데도 그거를 잘 정해서 그 백모사님 그거를 다 이렇게 팔아먹는다 그럽니다. 복음을. 그 팔아먹지만 그 듣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고 너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깨달을 건데 왜 못 깨달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근데 그게 우리 성경 말씀 여기 보면 구석구석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다 있잖아요. 봐도 우리가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누가 해석해 줘야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종들이 증거해도 그게 안 들릴 수가 있어. 표를 봐도 모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말씀해 줄 때 내가 그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렇죠? 그 다음 내가 그거를 내가 주관대로 들으면 안 되고 듣는 것마다 내가 이해하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분이 아니 설교에도 그래 나와 있는데 왜 그거 보면 왜 모르겠냐고. 어떨 때는 우리가 설교를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도 봐라. 목사님 이런 말씀했다. 자기한테 아무 감동이 없어. 그 엄마만 들어. 뭐 이럴 수가 있어.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에게. 왜 그게 나한테는 너무 귀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늘 하나님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안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 참 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내가 아닐까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너희가 나중에 너무 외식으로 나가면 너희가 듣고 또 깨닫고 보고 알까 두렵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면을 말하는 너무 외식으로 사니까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너한테는 말씀을 안 깨닫게 한다. 너한테 성경을 안 주겠다는 거기까지 간 캉팍한 그 외식이 극도에 도란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우리도 여러 번 가르치고 하는 데까지 다 했지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놔두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봐도 오늘도 그래 제가 살려면 여러분들 내가 먼저 들으려고 노래. 내가 들어야 여러분들을 듣는 걸 전해줄 수 있고 내가 봐야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들려주는 걸 내가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내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먼저 생명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면을 가지고 그냥 두렵게 이제 살아야 돼. 하나님 종들 자기 목회 성공 그거 너무 자기 중심이야. 세상 목회 성공. 하나님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 살고 가야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 종으로 뭐요? 충성된 종으로 갖다 사는 게 맞는 거지. 세상 목회 성공, 그거는 하나님 진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전 깨끗이 하러 가는 순서에 제일 첫 번째 무화과를 딱 만났잖아요. 무화과를 만났는데 열매를 달라 하니까 열매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갔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뿌리부터 말랐다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해석은 또 요번 집회 때 해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그거는 주님이 그 무화과는 육체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육체 이스라엘의 그것들이 뭐냐면 그 뿌리는 그 신앙의 그 제일 위에 그 근본된 그때 제사장, 선지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의 그것만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았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것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 활동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했지 정말로 주의 겉에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그게 자기도 사고 참 좋은 건데 비련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영감 없는 성경으로 전부 다라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성령 없는, 영감 없는 성경으로 최고봉을 삼으면 거기는 무엇이 다 들어갈 수 있죠? 마귀가 들어가서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전에 집이 소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와 들어와서 형편이 더 심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살았지. 근데 어느새 자기가 세상이 더 좋아진 예수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고 인기 있는 게 더 좋아지니까 그 마귀가 더 악한 귀신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안에 이제는 그 몸과 마음에는 영에는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몸과 마음에는 악한 귀신이 들어가고 전부 다 더 악해진 거야. 더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더 자기 중심에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게 더 악한 귀신 7 들어와서 전부 다 형편이 심해졌다는 거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뿌리부터 말랐어. 그러니까 위에 뭐가 마릅니까? 줄기도 마르고 잎도 마르고 다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줄기는 무성했어. 열매는 없고. 그게 무슨 뜻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생명은 없고 자기들만 인기 없고 아름답게 여기는 세상에 자기만 자랑할 게 있고 아름답게는 거기에만 외모만 치중했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변화 열매는 없고 하나님 열매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그래서 그렇죠? 뿌리의 그 제사장 그다음 그 종교 지도자들부터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뿌리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외모만 아름답고 속에 즉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자가 되면 그 따라 있는 교인들 필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죽는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또 잘했으면 얼마나 또 칭찬과 상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기다리다가 뿌리부터 저주해버려 뿌리부터 마릅니다. 주님 요구하다가 안 되면 저주해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뿌리부터 말랐어요. 자, 우리 총공이가 뿌리부터 말라면 되겠어요?
또 한국교회가 뿌리부터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알겠죠? 잘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잘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듣는 저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집회 때도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라 했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래 기도를 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때 3,000명의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됐잖아요. 그때 신약교회가 이제 정말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받은 전날 저녁에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 보혜사 성령을 이제 내가 보낼 거다.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오면 내가 가르친 걸 너에게 가르치고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래 말했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그분이 자 수지를 받겠어요? 찌끄러기도 받겠어요? 찌끄러기 안 받겠죠. 여러분들의 수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권이 이러는데 꼭 어떻게 하면 영생 없습니까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해갖고 어떻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까지 사랑한다. 다른 데도 보면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생은 언제는 자기의 인격을 다해야 돼요. 수지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분은 나머지 건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 할 일은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야.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거고, 내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작은 데서부터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과 함께. 그러면 그런 데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땅에서부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생명은 땅의 것과 비교되지 않은 너무 좋은 것들을 자기가 알게 된다면, 너무 좋은 걸 아는 사람은, 진짜 좋은 걸 알고 큰 걸 아는 사람은 그 큰 것 때문에 작은 걸 버리겠잖아요. 세상 염세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평안, 이게 좋기 때문에 그거하고 바꾸지를 못해. 세상하고 바꿀 게 있으면 바꿔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취하지.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혜사 또 약속한 성령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내 구원도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데 만나야 돼. 안 만나면 안 돼. 안 만나고 그냥 알았다 하면 성경 말씀을 이용한 마귀들이 들어가서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막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가정되겠어요. 그렇죠? 자, 성경을 안다면서 자기 중심을 막 갖다 대는 거 보면 가정하지요. 가정하죠. 성경에 죄 중에 그 보면 가정하다는 게 예레미야에 보면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갖다 팔아먹고 지가 어렵다는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이용하는데 너무 가정하다 자꾸 나옵니다. 성경을 아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말씀을, 신앙행위를 자기를 위해서 엄청 이용합니다. 주님 굉장히 노하십니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도
이거 우리가 이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